오늘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초대를 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이 마른 상태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목이 마른데 목을 축일 수 없는 곳으로, 헛된 곳으로 가지 말고 나에게 오라. 예레미야는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잘 알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잘 알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 상황을 잘 모르신다고 생각했어요. 내 소원은 수리된 적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모르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초대를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물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혼의 회복이 되면 인생의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안타까운 구약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없거든요. 저는 참 이 안타까운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얼마든지 회복이 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든지 회복이 될 수 있었거든요. 히스기야 때 회복이 됐거든요. 앗수르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앗수르에게 완전히 패배할 것을 결정해 놓으시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바벨론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고 영혼의 물을 먹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다 나는. 그런데 너희가 생수의 근원 우물을 너희가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거든요. 저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지금 다시 묵상을 하는데 야,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구나. 마치 그 바람난 여자, 바람난 아내를 찾아오는 그 남편이 나는 너를 사랑하니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라고 사정사정하는 것처럼 다시 나하고 살자. 이제까지 있었던 일은 내가 다 잊어버릴 테니까 그냥 나하고 살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시큰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큰둥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훨씬 더 대안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을 좀 더 멀리하면 그 사이에 하나님을 좀 멀리한 그 사이에 다른 것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우리가 소원해지면 하나님만 다른 것이 반드시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거기에는 어떤 부분에는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자기 사업인 경우도 있고요. 자기의 이름인 경우도 있고요. 자기의 능력인 경우도 있고요. 자기의 자식인 경우도 있고요. 자기 남편인 경우도 있고요. 자기의 아이디어인 경우도 있고요.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 이 시대는 제가 설명했죠.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이사야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정식으로 거절해서 대놓고 나는 기도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 올라가 가지고 다메섹 신전의 제단을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직접 제단을 본을 따가지고 그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내가 돌아가기 전까지 그 다메섹 신전하고 제단하고 똑같은 거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아하스가 예루살렘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이 그걸 만들어요. 돌아와서 너무 기뻐합니다. 다메섹 신전이 여기에 예루살렘에 이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그 다메섹 신전에 절합니다. 다메섹 아람이거든요. 아람. 아무런 유다 예루살렘에 도움이 안 되는 그 아람 다메섹의 신을 향하여 절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엄청 사랑하세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미가 지 배에서 나온 젖먹이 새끼를 어떻게 버리겠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혹시 그 어미가 자기 젖먹이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는 내게 너무 소중하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약의 역사가 신약의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구약은 영화고 신약은 자막입니다.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 볼 때 그 영화 보면서 자막 보지 않습니까? 자막이 신약입니다. 자막이 없으면 이제 그 영화를 볼 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신약의 백성들에 대한 그 얘기들은 다 구약의 역사에서 예시로 된 겁니다. 예시로. 구약 역사를 보면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구나라고만 생각하면 구약 역사를 잘 못 보는 겁니다. 내 모습을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진짜 너희들이 나에게 오면 초대하죠. 나에게 오면 너희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걸 이스라엘이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안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는 방법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째, 때를 잡으라. 지금이 기회다. 돌아오라. 때를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그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갖고 뭔가 스파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어떤 의지와 발동이 돼가지고 그게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돼서 무엇인가 내 영혼 상태에 대한 자극이 막 오는 그 시간, 그게 때를 잡는 겁니다. 때를 잡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신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른데 네 생각만 놓고 지금 뭔가 생각하고 있는데 나의 생각을 너희가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자들은 이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 지금 늦지 않았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생각을 막 집어넣어요.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는 좀 그 상태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국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분명하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면 그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회복을 시키시거든요. 첫째, 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집에 있는 성도님들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두 번 다 때, 타이밍입니다.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이사야가 지금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주 긴급한 거거든요. 지금이 참 좋은 때다 하는 거예요. 좋은 때다.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네가 하나님 찾으면 네 인생길이 보인다. 지금 나에게 나아오라. 그러면 너희들이 포도주도 먹을 수 있고 젖도 먹을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다. 내가 다 준비해놨다. 지금이 기회다.
근데 이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때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인생에 초대를 하시는데도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때를 놓친 사람들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대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때를 놓친 사람들의 얘기가 내 얘기가 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그렇게 때를 놓쳐가지고 그 인생이 망한 그 케이스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괜찮을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을 40년간 초대하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 40살.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초대했습니다. 누가 초대했습니까?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주 심한 케이스. 그러니까 아합과 저는 사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합에게는 누가 있었죠? 엘리야가 있었거든요. 사울에게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 최고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초대했어요. 아합도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초대했죠. 근데 마지막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이세벨이 충동해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거든요. 하나님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남의 시간이나 남의 물건이나 남의 볼펜이나 이런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을 진짜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남의 볼펜을 훔치는 것과 남의 통장에서 돈을 빼앗는 것을 대단히 큰 차이로 보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둘 다 탐욕으로 봅니다. 우리는 탐욕이 있어서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정말 충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제 후배 목사님, 선교사님들에게 얘기했는데 우리 자매들을 건드리지 마라. 왜 다른 처자를 내가 목사라는 이유로 데리고 건드리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탐욕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있었던 핵심입니다. 탐욕, 거짓, 탐욕, 교만 이 세 가지는 콤보 세트거든요. 탐욕이 있으면 반드시 교만하고요. 교만하면 반드시 그가 거짓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속여요. 자기도 속여요. 최종적으로는 자기를 속여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때가 없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래서 아합에 있는 모든 씨를 내가 말리겠다. 그리고 아합의 시체를 개들이 핥아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때를 놓치면 더 이상 그 회복이 안 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때를 많이 알려주시고 지금 돌아오라. 사울은 처음부터 패역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좀 겸손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마음속에 교만과 탐욕이 생기면서 하나님은 멀리하기 시작했고 사무엘이 여러 번 책망했고 지적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맨날 둘러대요. 둘러댑니다. 지금 이 상황이 몇 번이나 둘러댔거든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왕이 제사를 집전하고 나서 사무엘이 오니까 왜 이렇게 왕이시여 제사장에 드릴 제사를 드렸습니까? 했더니 백성들이 막 떠나가려고 하고 당신 너무 늦게 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늦게 와서 내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아말렉 왕을 죽이라고 하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을 때 그리고 뭐 아말렉의 기름진 그 짐승들을 진멸하지 않고 놔뒀는데 사무엘이 와서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이거 기름진 이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고 둘러대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무엘을 버리기로 했다. 그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그를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결정하시려면 그날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돼서 되는 거고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귀찮아한다고요. 원래 타락한 본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마음이 생겨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제가 그래서 중간중간 경고를 하는 게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뭐 내가 이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무슨 일이 있겠어? 아니, 무슨 일이 있어요. 예배를 잘 안 드리면 그 인생이 하나님 형통하게 한 예가 없습니다. 그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그날 딱 차단하시면 그 인생은 마치 이렇게 그 화초에다가 물을 주는 것을 딱 공급해 버린 것처럼 그냥 쭉 말라버립니다. 영혼이 쇠약해져 버려요. 근데 왜 하나님이 차단을 하시는가? 그가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그가 계속 차단해요. 근데 계속 기다리시다가 계속 그가 은혜를 차단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을 차단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그 차단하는 정도가 너무나 끈질기고 너무나도 집요하게 차단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는 더 이상 은혜를 공급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날 그 영혼이 쭉 말라버립니다. 영혼이 쇠약하게 되면 그 인생이 잘 되는 예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무례한 기독교 마지막 시간 했는데 지옥을 다뤘거든요. 지옥.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다뤘는데 지옥은 뭐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다.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해요. 근데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은 한번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이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그 말씀이 분명하게 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도 있지만 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한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거. 히브리서에 그 배도한 사람들 분명히 교회 안에 있었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떠나간 사람들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배도입니다. 배도. 그러니까 신앙을 버린 사람들. 지금 저는 그 한국 교회가 싫어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신자들, 그분들이 나는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교회만 떠났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요. 나는 예수님도 싫고 교회도 싫다 이런 사람이 있고 두 종류입니다. 근데 그 말이 어떤 종류로 말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딱 보십니다. 나는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는데 교회는 싫다라고 말을 한다 해도 그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시죠. 왜냐하면 교회가요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고린도 교회를 볼 때 하늘문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는 진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내용을 보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그 교회는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게 무슨 콩가루 지방 같이 생긴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신 거예요. 병들었죠. 몸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 교회를 떠난다? 물론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소속을 해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충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도 나는 안 나가겠다. 그런데 나는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다. 그러면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인데 나는 머리는 정말 사랑스러운데 몸은 난 띄워버리고 싶다.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 나는 갈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교만입니다. 사울 왕뿐만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80에 넘어가지고 눈이 안 보일 때까지, 그리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진작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야 마땅한 홈리와 비느하스, 이게 마지막 사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자매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교회 공금을 횡령해버린 그겁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고기를 갈고리를 찍어가지고 자기들이 가서 둘이 먹고, 그리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폐가 망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막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가 계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올 수 있었어요. 끝까지 은혜를 차단했죠. 그리고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 죽었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죠. 이게 이가봇. 갑옷은 여호와의 영광이고요. 갑옷, 이가 들어가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그날 떠나버려요. 그럼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차단하는 사람은 조만간은 아닐지 몰라. 하나님 오래 참으시니까 정말 오래 참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이 골든타임이 넘었다. 왜냐하면 사울이나 엘리나 아합이나 하나님께서 골든타임이 넘어가는 걸 보시고 그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끝까지 기다리신다. 계속 차단하면 안 기다리셔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람 누구냐면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남은 자에게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면 아시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차단하고 은혜를 거부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패역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신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자, 7절. 타이밍을 찾으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 뭘 버려야 돼요? 그 길을 버리라. 지금 가는 길을 버리고, 그 길은 틀렸다. 그 길을 버리고, 그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긍휼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그 인생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회복이 돼요. 어떻게 회복이 되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내가 대적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와라. 지금이 그 타이밍이다. 이거예요.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그런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을 생각을 해볼 때 아브라함 언약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후손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너를 대적하는 자는 내가 대적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다. 이것이 가장 충만하게 신뢰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1000년의 역사,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의 역사. 그러니까 구약 역사 2000년인데 2000년 중에 가장 하나님의 초대에 열심히 응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저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윗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예배거든요. 예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주일 예배를 진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 오늘 여자 배구 9시에 제 목양실에 가면 텔레비가 있는데요. 제가 결심했어요. 어젯밤에 결심했어요. 나는 내일 9시에는 텔레비를 켜지 않겠다. 그냥 9시부터 10시까지 그 마지막 1시간을 제가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전달할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듬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가장 은혜스러운 시간이에요. 잠깐 생각이 들긴 했어요. 9시인데 빨리 9시 반까지만 하고 9시 반부터 텔레비 볼까? 이 생각을 잠깐 하긴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다윗의 스피릿을 갖는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셔요. 와, 네가 내 초대에 응하는구나. 다윗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왕이시 우리 예배할까요? 그렇게 말할 때 그 마음이 막 기뻐 뛰놀았다 그랬어요. 누가 나한테 예배하자 그럴 때 막 그 마음이 막 기뻐 뛰노니까 그 정도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완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 뛰고 가슴이 뛰는가? 내가 뭐 영화를 볼 때 그런가? 아니면 뭐 BTS 뭐 팬들이 BTS 뭐 지금 뭐 난리 났는데 빌보드 차트 뭐 굉장한 뭐 기록을 갱신했고 난리 났는데 그것을 그 노래를 들을 때 막 마음이 설레는가? 그렇다면 BTS 팬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내가 BTS 콘서트를 볼 때 그 흥분 그 정도만 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윗의 마음이거든요. 금을 구하듯이 오늘 김종환 사모님 기도할 때 그 기도하셨는데 금을 구하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금을 구하는 것보다 더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 하나 하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금을 구하는 정도. 다시 말하면 내가 돈벌이를 하는 돈을 벌 때 우리가 가장 열정적으로 돈을 벌지 않습니까? 돈 안 벌면 난 죽는다. 그러니까 돈벌이를 할 때 내가 사업을 할 때 그 정도의 열정만 갖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돈벌이를 책임을 안 져주시냐?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그 열정만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눈 씻고 봐도 찾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보면 그 사업의 하늘을 열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은 그래서 그렇게 전성기였어요. 다윗은 어떤 나라에서도 수치를 당할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높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금 초대는 뭐냐면 지금도 네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면 내가 너를 다윗 왕국처럼 만들어 줄 수 있다. 나는 그럴 자신이 있다. 이걸 막 절박하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이 잘 안 될 때 내가 답답할 때 뭐가 잘 안 될 때 우리 지금 뭐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뭐 VIP 뭐 영혼 구원이 제대로 됩니까? 목장 모임을 뭐 함께 만나서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뭐 식당을 제대로 마음껏 갈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이제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모든 시간들을 다 핑계 삼아 가지고 뭐 이런 상태인데 뭐 내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내 영혼이 쇠약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차단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영혼이 소생하는 기회가 돼야 되겠다.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고요. 양극화가 쫙 나눠집니다.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쫙 돼버려요. 하나님의 기회를 차단하는 사람은 제가 사울과 아합과 그리고 엘리 얘기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 그 여인 그 남의 눈을 피해가지고 도덕적으로 아주 방탕한 여인이었잖아요. 남의 눈을 피해가지고 정오 12시에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 그날 만났는데 그가 누군지 모르고 그 물 좀 달라고 얘기해가지고 왜 당신 유대 사람인데 나한테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거냐. 그래서 굉장히 막 그 낯을 가리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대인 기피증이었던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그 영혼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메시아구나 알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얘기를 해버려요. 대인 기피증이었던 사람이 치유가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그 여인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를 많이 믿었다. 사마리아 성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에 이런 예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유명한
악명 높은 세리장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고 싶었다고 했어요. 자기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날 방법이 없어요. 키가 작아서 사람들 무리 속에 그 가서 뭐 예수님 볼 수가 없으니까 계획을 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이름을 하셨다고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너무 막 기쁜 거예요. 산마리아 수가성 여인하고 삭개오하고 똑같습니다. 도덕적으로 그 파괴, 도덕적 해이가 이루어지고 문란한 삶, 사마리아의 가장 문란한 여인, 그리고 여리고 성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모든 사람이 비난을 받았던 삭개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그 영혼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내 권력을 이용해서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창고를 다 열어서 여리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쓰겠습니다. 그날 여리고에 축제가 벌어지고 여리고의 복의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에 그렇게 응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더 회복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리고 복의 통로가 돼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 다윗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회복이 된단 말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내 상황이 답답한가 여기에 변수가 있지 않아요. 상수는 뭐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 초대에 응하는 겁니다. 지금이구나. 지금 타이밍이 있어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2절 3절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살면 다 사는 겁니다. 이것이 리바이브. 리바이브는 리바이벌. 바이브라는 거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 바이타민 할 때. 리바이벌은 다시 생명이 그 영혼 속에 확, 이게 소생입니다. 소생.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분의 초대에 다시 응하면 하나님과 조우가 일어나죠. 조우가. 만나요. 그러면 그 영혼이 소생해 버려요. 시든 화초가 다시 쫙 이렇게 파랗게 되듯이 영혼이 막 생생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어떤 상황이든가 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사업이 망했을 수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혼자 광야에 홀로 있는 시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10대 청소년 때부터 아버지 양칠 때 아버지의 아무 인정을 받지 못하던 그 시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양치고 있으면 그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창녀면 응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창녀 라합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초대에 그렇게 응했습니까? 단 한 번의 기회를 잡았잖아요. 그 타이밍을 잡아요. 그 타이밍 때 아무 생각 없이 있었으면 라합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리고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타이밍을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이 없어 보이는 신앙 고백이 뭐냐면 내가 왕년에 뭘 많이 했다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왕년에 내가 열심히 했고, 왕년에 내가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았고, 왕년에 단기 선교 갔고, 왕년에 부흥회 때 왕년에 헌신하고, 내가 예전에 이거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을 중요하게 오늘. 그러니까 왕년에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그건 주님이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왕년에 헌신을 했던 거 이런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 오늘을 보세요. 오늘 이게 지금 타이밍이구나. 때를 잡아야 되겠다. 내 영혼이 오늘부터 소생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놓치면 내일이 하루 지나면 내일이 오늘이잖아요. 오늘 시작하시면 돼요. 말씀 묵상 그거 택배 이제까지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안 했는데 오늘 하면 되나? 하나님 받아주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늘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이 계속 되지는 않는다. 때를 놓치면 또 하나 그분의 생각입니다. 그분의 생각을 내 생각을 밀어넣고 그분의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8절이죠. 8절.
자, 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과 9절, 8절, 9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내 생각은 뭐 명확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에 대한 내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은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많습니다. 내 생각은 한숨이 많고요. 내 생각은 좀 일이 잘 안 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긴급하고 그러면 그냥 생각이 어두워져 버려요. 돈을 해결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저 사람을 못 만나면 그냥 생각이 어두워져 버려요. 생각이 어두워지면 표정이 바로 어두워지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예를 쭉 살펴보면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도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이 차원이 달라요.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거기서 마치 쓰레기에서 장미꽃 피어나듯이 악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끊임없이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일단 밀어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게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게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내 생각대로 된 게 있었어요? 우리가 2020년부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줄 알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상한 그 시간들을 우리 2020년, 2021년 보낼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그냥 당황한 가운데 1년은 지나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그냥 지나가 버려져요. 근데 2021년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내 생각으로 뭘 하겠다. 이거는 별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 생각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생각대로 된 게 없었어요. 자기가 언제 노예로 팔려갈지 알았습니까? 갑자기 형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노예를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래서 노예 생활하면서 굉장히 충실하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달려들더니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가 버렸죠.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언제 감옥에서 풀려날지 요셉이 생각하면 생각대로 됩니까? 요셉이 혹시라도 행여라도 이 감옥 이후에는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다 이런 생각 했을까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향하여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이 뭡니까? 그 강간 미수범이잖아요. 성추행범, 파렴치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인생은 쫑난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생각만 갖고 있진 않았다고.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이거를 기대감을 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꿈 2개를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계속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무슨 방법으로 쓰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쓰실지를 모르겠는데 왜 그 볏집이 10개의 볏집이 나한테 절을 했잖아. 그리고 별들이 내 별한테 절을 했잖아. 그리고 해와 달도 그때는 절을 했잖아.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아닐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정말 캄캄하죠.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땅은 내 생각입니다.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가 지금 다니는 그 길은 네 길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네요. 이걸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코스를 인도를 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 함부로 어필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코스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왜 이쪽으로 나를 인도하시죠? 이 코스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다 생각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은 요셉에게 뭐였냐면 17살부터 30살까지 감옥 생활 그리고 노예 생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몽으로 바로왕 앞에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각을 다 총체적인 계획을 다 알려주지 않아요. 조금씩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냥 믿음으로. 요셉도 모르고요. 다윗도 잘 몰라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때가 한 15, 16살쯤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30살 때까지 목숨이 괴로운 삶을 그렇게 쫓기듯이 산 이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두 지파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7년 후에 12지파의 왕이 되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연단을 시키실지 어느 정도 기간을 연단을 시키실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뭘 했습니까?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외에 다른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현재 우리를 인도하신 코스가 하나님의 계획에는 최상의 코스입니다. 이 일 이후에 무엇을 하실지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더 베스트 웨이를 지금 인도하고 계셔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다르니까 내가 인도하는 건 네가 지금 가타부터 하지 마라. 이 길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 제가 운전할 때 옆에 박병원 권사님이 타시면 박병원 권사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럴 때 제 생각에 분명히 직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순종합니다.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내비가 직진하라 그래도 저는 박 권사님이 오른쪽입니다. 그러면 저 오른쪽으로 갑니다. 내 자아가 없어요. 거의 맞으니까 100% 맞지는 않더라고요. 한 번은 중앙고속도로 잘못 타가지고 서해안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 번은 그쪽으로 잘못하죠. 한 번 정도 그 박병원 내비 한 번 고장 날 때 있었어요. 근데 99% 맞아요. 저도 하나님께 인생 코스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나님께 그 의문을 제기했던 거, 뭐 불평까지는 아니었지만 너무 괴로우니까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나 빨리 안 돌아가셨으면 초등학생 때 어머니가 안 돌아가셨으면 난 얼마나 좋았을까. 어머니 안 아프실 때 그 목포에서 우리 집이 유달산 바로 밑에 빨간 2층 벽돌집이었거든요. 그리고 일하는 누나들이 계속 있었고요. 뭐 대단히 부자는 아니었지만 목포에서 그렇게 2층 벽돌집 살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프시면서 그냥 판잣집 같은 데로 이사 가더니 저는 그때 이사 갈 때 너무 재밌었는데 누나하고 저하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우리 이사 간다고. 근데 망한 거였어요. 전주 예수병원 수술하고 입원하고 그렇게 하다가 아마 집도 넘어간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새마을 금고 뭐 이사장을 했는데 또 사기 맞았어요. 보니까 헛간으로 이사 간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새어머니 들어오시고 저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수학 포기하고 도대체 공부를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반항하는 겁니다. 반항. 제 속으로 소심하게 복수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포기해버렸다. 다 이게 우리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신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본래 처녀 때 심장 판막증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폐결핵이었고요. 근데 두 분이 열렬하게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 좀 건강한 여자하고 하시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엄마가 참 튼튼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내가 영수를 포기 안 했겠지? 영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수학 선생님이고요. 아버지는 국어 역사 선생님이었어요. 내가 만약에 수학을 포기하면 나는 죽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은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뭐 새어머니가 저에게 수학을 가르치겠어요. 다 포기하고. 그래서 대학도 뭐 좋은 데 못 가고.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에 우리 집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더라면, 뭐 우리 집에 그런 일만 없었더라면, 이런 거 계속 생각나실 거예요. 우리 엄마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더라면, 우리 아빠가 조금만 사고 안 쳤더라면, 우리 아빠가 술만 안 먹었었더라면, 우리 아빠하고 엄마하고 사이만 좀 좋았었더라면, 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했을 텐데, 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저는 어머니가 안 계시고 제 마음속에 우울하고 혼란스럽고 막 뒤죽박죽 된 그 내면의 심리 때문에 상담을 공부하게 됐고요. 지금 상담을 할 때 부모님에 의해서 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너무나도 잘 이해를 해요. 이러시려고 내가 먼저 경험을 한 거였구나. 하나님은 다 생각해 쓰신 거였구나. 저 마음속에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11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한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언제 부메랑입니다. 부메랑. 성취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땅에 내려서 적셔서 토지를 적셔 그 땅 속에 있는 곡식이 씨가 되고 그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것처럼 비가 내렸으면 곡식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에 떨어졌으면 성취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적인 거거든요.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네가 하나님을 만나라. 타이밍을 잡아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회복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생각,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 내가 약속을 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집어넣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는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 응답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것은 그 약속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모르는데 뭘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약속을 모르는 채 기도하는 거는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 응답이 안 됩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별로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돼도 그 영혼을 쇠약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내 속에 붙드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점점 그 사람이 회복이 되고 점점 부흥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점점 침체가 되고 점점 퇴보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다. 둘 중에 갈릴 거다. 우리 교회도 갈릴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점점 갈릴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 속에다 계속 집어넣는 거. 이거. 지금도 그렇게 집어넣고 타이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그 영혼이 계속해서 소생이 되는 걸 제가 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봐요. 야, 이 사람은 지금 영혼이 소생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점점 퇴보되고 있구나. 그걸 제가 봐요. 제가 누구는 지금 성장하고 있고 누구는 퇴보되고 있다고 실명을 들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서로 다 압니다. 내가 퇴보가 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주님이 모를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집어넣은 사람은 그 이야기가 진취적이에요. 말을 할 때. 왜냐하면 믿음이 생기니까. 약속을 집어넣으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할 때 부부간의 대화도 굉장히 진취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집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별것이 없어요. 그냥 답답한 일, 불평스러운 일, 짜증스러운 일, 원망스러운 일, 누가 나를 짜증나게 했던 일,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내 생각에서 굉장히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늘 자기 연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서럽지? 막 서러워요. 막 모든 일이 다.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랫동안 집어넣지 않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초대를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아합과 사울과 엘리처럼 하지 말고 삭개오처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얼마든지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창녀 아합도 그렇게 변화됐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회복을 못 시키겠느냐? 12절에 약속하신 게 뭡니까? 보십시다.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벨론을 떠날 것이다. 여기 기쁨이 또 나옵니다. 너희들에게 기쁨이 있을 거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희락. 평안히 인도받아 나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할 것이다.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그 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회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에게 박수를 칠 거고 들의 나무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회복의 길은 모두가 알아요. 이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출애굽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었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초청을 받고 응하지 않았어요. 전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이 하나님의 초대를 응하시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혼에 소생되면 다른 것은 다 함께 따라옵니다. 영혼이 쇠약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어떤 것들이 지표가 올라가는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외부적인 상황이 아주 다운됐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소생되면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같이 이것을 다시 회복시킨다 그랬어요. 외부적인 일부터 회복시킨다고 안 했습니다. 항상 중심으로부터 회복이 됩니다. 타이밍을 잡으십시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차단하지 마십시오. 차단하면 잘못하면 하나님이 사울이나 아합처럼 내가 너를 버린다. 네가 오랫동안 너무나 나를 버리니 내가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그날부터 차단하면 우리 영혼은 완전히 빼빼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동서남북이 다 막혀버립니다. 하늘을 닫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설정하시면 좋겠어요.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때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 통독을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무엇인가 반응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쇠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하늘문교회가 지금 나아가는 그 방향 여러분이 탑승을 하십시오. 탑승. 뭐 요즘에 뭐 버스가 올라타는데 뭐 버스가 출발하는데 몇 월 달에 올라타라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유행인 것 같은데 이 하늘문교회가 가고 있는 이 버스에 영혼에 소생되는 버스, 인생 회복되는 버스 여러분이 올라타십시오. 올라타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영혼은 지금 올라탔는데 버스에 올라탔는데 하나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혼이 회복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오늘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났다 해도 오늘 돌아오면 돼요. 세리, 창녀 오늘 하나님께 돌아왔거든요. 삭개오도 오늘 돌아왔어요. 그럼 오늘부터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삭개오가 여리고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습니까? 저 집은 악명 높은 집이에요. 죄인의 집이에요.
쓰레기 같은 집이라고요. 근데 그 쓰레기 같은 집에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고 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오라. 목마른 자들은 오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은 주님 뜻에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는 거예요.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나아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아오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의 목을 채우라. 그리고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의 인생이 회복되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다시 다윗 왕국처럼 온 나라 위에 너희의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 회복의 말씀을 하신 것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여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이 오늘 다시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회복이 되면 남은 모든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 알아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신 주님, 내 눈에 보이는 생각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내일은 주께서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